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성경 공부 내려가시기 바라고요.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내려갑니다. 저들에게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2016년도도 말씀 따라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부모님 못지않게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받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주님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마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저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쑥스러우세요?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은 저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 2016년 행복하실 겁니다. 물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 Heavenly Citizenship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중 국적자들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천국에 지금 가서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주님을 믿고 회심하는 순간 천국에 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다 지금 천국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체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회심과 동시에 천국 다 가는 것이며, 심지어 방금 예수를 믿었다 해도 즉시 천국에 들어가서 찬란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성화라는 과정, 거룩해져가는 삶의 과정은 생각보다 길어요.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스피리추얼 journey라, 이렇게 영적인 여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는 사실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불러주기만 하신다면, 저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그 어떠한 스트레스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다면 저는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면 여러분도 아마 아멘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아픔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갈등의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질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당장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왜 아직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 한마디면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왜 아직도 미로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헤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 사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삶의 영향력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만들어 가라고, 즉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직도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조금 아까 아멘들 하셨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그 뜻을 다 내 계획 속에서 이루었을 때 주님은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만 아시는데 그때 우리를 불러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고상한 뜻,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 믿음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마다 경험되는 그런 천국과도 같은 세상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별로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형제와 자매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2016년도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glorify God, enjoy Him forever.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런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루라고,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시고 한 자매 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라고, 함께 같이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한 곳에 불러주신 것이고,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일꾼으로 그와 함께한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바울의 진솔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열심히 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좀 죄송하지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랑할 것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고 여러분들이 물 줬다고 내가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내가 물 줬잖아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혹시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주의 뜻 가운데 오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예준이, 현준이가 그래요. 아빠, 오늘 우리 새로운 사람 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준이하고 현준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오지. 저는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내 친구들도 보내주실 거야. 난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마다 기도해.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새로 처음 보는 분도 와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수고한 대로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자기들이 수고한 대로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뭐라고 또 기도했는지 아세요? 두 번째 기도가, 상 받고 나서 누구께 더 큰가 비교하지 말게 해주세요. 상 받은 걸로만 감사하세요. 저 사람께 더 큰가, 내게 작은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금방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집사님은 나의 동역자십니다. 예,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다리 놓는 교회 허락하신 표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동역자입니다. 누구 안에서 세워져 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목사 안에서 세워져 가려고 하시면 큰일 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의 증언대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동역자가 되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5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십자가의 화목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 없이 동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동역자, 사랑하고 축복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동역자. 목사님, 꼭 뭐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안 해도 그냥 뭐 그런 척 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세워져 갈 수 있죠. 잠깐은 가능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데 하나 될 수 없고요, 하나 된 것을 이미 깨버리는 것입니다. 동역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함께 세워져 가는 동역자,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동역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의 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한 선언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9절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었고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은 더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외인이 아니랍니다.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purchase 하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호, 너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You are mine.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랍니다. 나그네. 물론 신자의 삶을 나그네의 삶에 비유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거할 집도 없죠. 처소도 없습니다. 늘 떠돌아다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선언합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왜요? 우리는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렇게 이 땅에서도 이 처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집에 가기 전까지 템포러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거할 천국을 미리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시민권, 신분, 여러분, 이것은 굳이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분의 어려움을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천국의 시민권자라, 천국의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꼭 이 얘기하세요. 이것도 복음 증거의 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입니다. 저 캐나다 시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건 전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이제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버지께 온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are all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그 작은 유닛, 단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권속인데 성경은 연이어서 뭐라고 부연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속인데 우리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속은 권속이에요. 다 교회의 철치 패밀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권속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철치에 고들은 많아요. 교회 왔다가 갔다가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권속은 복음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사용하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기초 위에 세워진 권속이라, 가족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현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선언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in him, 건물마다 the whole building 서로 연결하여 is joined together, 주 안에서 in the Lord 성전이 되어가고 becoming a holy temple, 너희도 you and I, 여러분과 저도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in order to become God's dwelling place, 주님이 거하시는 그 place,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함께 지어져 간다. We are being built together.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린 다 달라요. 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뭐 지역도 다르고 내가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엄마 아빠는 뭐 물론 당연히 다르고 나는 다리 놓는 교회 오기 전에 몇 교회를 거쳐왔고 난 다리 놓는 교회가 처음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we are being built together, 같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복음의 신비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면 풀어지는 수수께끼와 같지만 그게 예수를 만나면 풀어지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이신 주님을 매일마다 만나서 독대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캐나다에서 다니러 오신 분들하고 어저께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학 가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아들 준수가, 제가 아주 깜난쟁이 때 보던 아이인데 제가 제일 이뻐했던 애기예요. 하나님, 준수가 벌써 장성해서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그것도 베트너리 닥터가 되길 원하고 또 뭐 스페셜리스트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 제목을 줘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한 게 이거예요. 좋은 학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평생 자라는 준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도 제 자신을 향한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 모두가 we are being built together in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간다는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남남이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 동역자,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복음을 위한 파트너로 불러주셨고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지로 불러주셨고 당신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을 확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 3가지만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 Christ, by Christ, for Christ, we must be joined together.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니, 상처를 입거나 데미지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관계성이 끊어지거나 기도의 줄이 끊어지거나 서로를 향한 축복과 중보의 마음이 끊어지면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할게요, 큰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가 되어서 join together, 하나가 됐어요. 연결됐습니다. 애써서 이 연결된 걸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미 연결시켜 주신 이 관계성이 오히려 나날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발전을 거듭하는 201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역하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동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연결돼 있어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서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연습하셔야 돼요. 거룩해져 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라 말합니다. 영적인 성숙이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 신교와 전도의 삶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즉 거룩해져 가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혹시 여러분 안에, 아니 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나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내 삶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목사님 너무 익스트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은 것과 제가 생각할 때 제 신앙과 목회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제 목회와 신앙이 좋은 것은 하늘과 땅이 먼 것과 같이 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는 삶, 성장하는 삶을 멈추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서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성장해 갈 때 더더욱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려가 가능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십시오. Together. 우리는 이미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도 저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철저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이젠 누구도 이방인이 없습니다. 이방인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행여나 자신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그네처럼 푸대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이든 타이든 방문해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임프레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들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세우고 섬기고 축복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뭐 다 그냥 겉모습만 서로 사랑하는 척하고 용납하는 척하고 웰컴하는 척하더라. 누가 오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다리 놓는 교회가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정말 동역을 잘 감당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야,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곳이구나, 이것이 첫 순간부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존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함께하는 사람이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함께하는 사람이 축복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함께는 거짓입니다. 이미 그 함께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됩니다. 이미 그 함께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저희들 모두가 이 함께 서로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죽게 하듯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동역이 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면서 다리 놓는 교회가 영적으로 또한 숫자적으로 성장을 경험하는 2016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마음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대하시고 예상하신 바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난 3년 동안 숫자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지 않지만 제가 보는 좁은 소견에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그 정말 이 튼튼한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던 지난 3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제 이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숫자도, 교회의 영혼들도 더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해야만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1사분기 안에 이제 주보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1월 중에 목장이 발표가 되고 서로의 신앙의 여정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역이에요. 동역.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에 가면 비로소 교회가 목회위원회가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과 함께 구성이 돼서 보다 더 건강한 방법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동역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만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만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이제 봄처녀가 오는 것처럼 이제 봄이 오면 3월부터는 찬양대가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성호를 열심히 준비해서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다리 놓는 교회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또 어저께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중요한 얘기 하고 싶어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녀들 위해서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계획을 집사님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계획을 하셔서 제가 팔로우업을 해드릴 테니까 계획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팔로우업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에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10분씩이라도 영어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아이들이라고, more than welcome이라고. 여러분,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목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장로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회위원회가 구성되면 목회위원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끊어질 겁니다. 그러나 2사람이고 3사람이면 하나님 분명히 그 동역을 통해서 다리 놓는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2016년도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연결돼야 해요. 연결된 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서로 성장하고 서로 존중하는 동역자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2016년도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을 이루려 하면 분명히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정성으로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웠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우리는 그저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성장하며 서로 존중하며 동역자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중심의 신앙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주님의 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 서로 존중하며 축복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주님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루 연이어서 성찬식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절만 찬양하면서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성찬 준비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잔이나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즉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마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범으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순종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떡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내어주신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그분이 끝까지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인격적인 성령의 인치심에 근거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만 이 떡과 잔을 받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떡과 잔을 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그 다음 절 함께 찬송하면서 여러분 장로님과 제가 섬길 때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버지, 주님이 흘려주신 그 약속의 피, 언약의 피를 찬으로 마십니다. 주님이 띄어주신 그 육신의 덩어리를 아버지 떡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겠습니다. 웬만인과 나를 위하여 찬송 한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시간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말연시를 주님과 함께